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도 외쳐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자. 네,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자. 네.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오늘 금요 기도회를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실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밤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잠하게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알기 원하는 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취업, 결혼, 사업과 직장에서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또 가족의 구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또 교회나 나라적으로 보면은 교회의 회복, 나라의 회복 등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의 공통적인 것은 무엇인가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잘못되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래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아이일 것입니다. 때를 써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가 그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고자 하는 게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그냥 하나님께 구하고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오해부터 일단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8절 말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8절을 보면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꼭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년 혹은 20년이나 기도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최근에 한 집사님을 만나는데요. 이분은 본인의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사는 그런 부부들의 모습을 보며
너무나 부러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제 마음도 너무나 찢어지듯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지만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다 주신다고 했는데 왜죠?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10년, 20년 왜 그렇게 들어주시지 않은 걸까요? 왜 내 삶은 여전히 문제투성이들로 가득 차 있을까요? 이렇게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남편의 구원이고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내 기도하는 이유인데 그게 안 됐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있는 걸까요? 없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잖아요.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실 겁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도 이런 경험이 있었을까요? 바울의 삶에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은 이 집사님의 경우처럼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는 사탄의 사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자신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이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해결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또 그 누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사도잖아요. 그럼 당연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방해가 되는 그런 육체의 가시 그런 거는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은 이런 바울의 개인적인 그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럼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기도하는 이유가 없어진 거잖아요.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될 겁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 아무리 기도해도 이제 기도할 이유가 없어진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 집사님과 같이 또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기도해야 되냐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해야 된다고 한다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문제 해결되는 것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도대체 뭘까요? 바울은 기도했지만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나오니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고난이 내 삶에 있어서 나를 쿡쿡 찌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너에게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눈물이 그 눈물이 너에게 있는 것이 너에게 좋은 거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너가 자유롭고 행복한 것보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아프지만 그 길이 더 좋은 길이야. 네가 약하지만 그 가시 때문에 약해지지만 내가 너를 도와줌으로 너는 보다 더 강해질 거야. 더 좋은 것을 주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비록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기도 응답을 받으니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반응일까요?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너 그대로 가지고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반응이어야 될까요? 왜 해결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해야 될까요?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크게 기뻐함으로, 크게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그는 왜 기뻐하는 걸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평생토록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문제 해결 외에 그가 기뻐하는 것, 그 기쁨이 그 기도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살짝 정리해 볼까요?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가 실제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그 기쁨 속에 기도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면서 느꼈을 그 기쁨을 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바울의 기쁨이 뭔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건 비유죠.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에 대한 비유입니다. 일단 이 비유에서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아들, 딸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그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말하고자 하는 것,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아버지에 대해서 하고 싶은 건데, 본문을 토대로 두 종류의 아버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가 구하는 것을 그대로 주는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는 구하지만 주지 않고 오히려 좋은 것을 선택해서 주는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아버지는 누구죠? 두 번째 아버지겠죠. 이 비유에서 좋은 것을 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라는 겁니다. 구하는 것마다, 자녀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마다 모두 다 던져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대형마트에 가서 뛰어다니는 젊은 어린 자녀를 둔 아빠와 엄마가 다투시는 걸 봤습니다. 왜 다투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빠는 평상시에 좀 바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추측입니다. 이것은 추측하건대 이 자녀에게 늘 잘해주거나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주는 그런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아버지는 좀 좋은 아빠라는, 이 아들에게 나는 너에게 사랑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자녀가 사달라는 건 모두 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너 돈이 있으니까 너 가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 보는 엄마는 어땠을까요? 당시 상황에서는 남편의 등짝을 찰싹 때리더라고요. 되게 아프겠더라고요. 왜 때리실까요? 왜 그 엄마가 남편을 때릴까요? 자녀가 원한다고 다 사주는 그 남편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여보, 애 이빨은 생각 안 해? 애 건강은, 애 교육은 생각도 안 하지? 제가 정확히 들었습니다. 나는 뭐 이런 거 다 사주고 싶지 않겠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아버지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못해준 사랑을 조금 그렇게라도 표현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안 되겠죠?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좋은 아버지는 자녀가 달라는 대로 다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길 원하십니까? 압니다. 정말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생각만 하면 눈물 나는 거 압니다. 힘들다는 거 압니다. 제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주셨으면 좀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내 그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을 향하신 선하신 계획 믿으십니까? 힘들지만 아멘을 외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이유는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들을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해서 못 받는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 그 자체에 우리의 기도의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힘들고 열악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연약과 부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중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하나님 앞에 소리 없이 부르짖는 그 중에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구나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며 떼쓰며 부르짖는 그분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좋은 분이시구나, 좋은 아버지시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주님이시라는 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바울이 비록 자신의 육체의 가시는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아버지를 경험하십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이것저것 달라고 기도하는 건 사실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구하는 자가 아버지가 아니고 만약에 동네 아저씨라면 이것저것 사달라고 막 이야기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우리 아빠한테 가서 사달라고 할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 대상은 아저씨가 아닙니다. 동네 아저씨, 나와 관계가 별로 없는 그런 아저씨가 아니고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라면 우리는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아이가 아버지에게 떼쓰듯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그냥 동네 아저씨로만 여길 뿐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도 정말로 사랑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또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냥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내 아버지, 또 악한 뱀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주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선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일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내게 정말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니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응답이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험하며 확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해 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분이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아버지라고 크게 부르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비록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아버지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함께